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았을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그랬을지 모르고, 인간의 학문이 발달하면서 질문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라도 다 흡족하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흡족한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누구의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그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진화론에 대한 질문이라면 우리가 책을 읽고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우리가 책을 읽어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라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라든가, 내가 이 시련을 겪은 후에 어떤 보답이 있으리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책을 읽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자칭 기독교 진리의 변증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수호자. 그래서 기독교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답변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남다른 언변과 논리를 사용해서 박식한 지식을 미천으로 임기응변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변증을 하려고 했는데, 제 자신이 몇 가지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하나님을 변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명해 주셔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변명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변명할 수 있느냐,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를 두둔해 주는 것은 괜찮아도,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이 파출소에 찾아가 아버지를 두둔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변증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변증해 주셔야지, 왜 내가 주님을 변증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가 된 이유는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아마 여러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변명하는 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약에 욥기가 있기는 합니다. 욥기
제일 어려운 책이 욥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책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의 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변명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그냥 서술했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람에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명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당신을 변명하라는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변명하셔야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일절 설명하지 않고 묵묵부답하시는 분이라는 말이냐? 너희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 지혜에 권하는 말이란 말은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면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 설득하고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세상의 시련에 대해서 설득하고 안 믿는 자를 설득하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설득하고 설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설득을 하면 믿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도 많은 책을 읽어서 궁금증을 풀어야 했습니다. 10대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성경의 어려운 구절 이해하기라는 책도 있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My Answers, 내 해답이라는 책도 있었고 C.S. 루이스의 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들은 저의 믿음을 도운 것뿐이지 저를 믿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매우 단순한 복음 증거였어요. 무슨 설명이나 설득이 아닌 유식한 이론이 아닌 복음의 단순한 선포가 저의 마음에 파고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라고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복음이 저희 마음에 파고들었을 때 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온갖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그들이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신비하고 큰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차갑게 식은 믿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헌신하게 되었던 계기 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뉴욕에서 미주 한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이 교민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는 행사였는데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도 은혜로웠지만 예배의 분위기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뭔가 예배 분위기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어서 오거라 라고 저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평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를 맞아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이 될 때는 아예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는데 제가 데리고 간 친구들은 덤덤한 얼굴로 앉아 있었으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변론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닿고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래전에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셨지요. 최자실 목사님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었지만 아드님 교회에 종종 오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최자실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앉는 의자에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더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무식한 일이다. 무슨 의자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느냐. 그러나 최자실 목사님은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앉을 의자에 미리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의자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느냐.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소에 가졌던 염려와 불만과 번민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생각들이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당장 흡족한 답변을 얻는 건 아닐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낄 때 평소에 가졌던 문제들이 작아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설득의 차원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도 목사님 말씀에 수긍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저의 사역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무슨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은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쳐주면 설교를 죽을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설교를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은사보다도 범위가 넓고 더 광범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은 은사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내 은사의 범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의 실수는 신학도 발달하고 음악도 발달하고 윤리도 발달하고 그랬지만 성령을 외면한 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했는데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론, 권면, 설득, 도덕, 사회 참여, 환경, 정의, 수많은 담론, 그것으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럽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럽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냐? 아니,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얻는 게 없으면 올 리가 없지요. 교회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일부러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부터 멀어지느냐? 교회에 와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유럽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 유럽의 목회자들이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의 설교자들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할지 알 수 없지만 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사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학문, 내 언변, 내 지혜로 안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가사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얼굴빛을 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이상하게 희미해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번민, 불만, 의심, 이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사라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이런 생각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론도 아니요, 변론도 아니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의 이유를 찾기 전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변명하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